오늘은 출애굽기 13번째 시간 내가 함께하고 가르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죠. 콜링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왜? 그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가 자꾸 손사래를 치고 있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3-4번 우리가 예의상 거절하는 거면 한 3-4번 하면은 우리가 세 번째 주면은 이렇게 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게 한국이 약간 불문율 같은 건데 모세는 지금 4번째 거절을 하고 있어요. 오늘 장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곧 5번의 거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번째를 거절을 할 때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핑계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핑계를 냈는데 이번에 말하는 핑계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고 바로를 설득시킬 자신도 없다.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내 백성을 이끌고 사흘길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말을 잘할 수도 없고 나에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들을 설득시킬 어떤 주변 배경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 번을 모세가 거절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꾸준히 모세를 설득하고 계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겠고 이적이 일어날 것도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내가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저는 아니거든요.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한테 가서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 6장에서도 모세가 자기 입을 아둔하다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6장 12절을 보면은 이제 바로 앞에 가기 전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자기가 입이 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모세 자신의 말이고 그러나 성경은 사실 모세가 입이 둔한 자다라는 증거를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 외에는. 오히려 그는 말에 능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죠.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짓게 되었 사람들이 이제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 하십니다. 그 심판과 진노가 그때 내렸다고요. 근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거죠. 중보기도를 할 때의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절대 둔한 자가 아니죠. 그리고 신명기도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명기를 보십시오. 그게 말이 둔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사도행전은 모세의 그런 자기 주장과는 다르게 반대로 그가 오히려 말에 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오히려 성경은 모세가 말을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실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집트 수사학이 들어가 있었어요. 말을 하는 법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원래 외교의 장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법인 겁니다. 모세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모세가 어떤 의도로 자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표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쩌면은 여러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어쩌면은 40년 광야의 목자 생활이 그가 받았던 애굽의 왕실 교육들을 이제는 잊어버리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걸 수도 있겠고 혹은
70인역이라는 최초의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번역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은 실제 모세가 말 더듬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모세가 지나치게 겸손을 떠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걸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게 그 문화권에 맞는 행동이라서 모세가 그런 차원에서 했다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누군가는 모세가 바로와 협상을 위해서 필요한 외교력이나 협상력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일 수 있다라는 식의 설명들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들은 그러나 다 추측일 뿐이죠. 추측일 뿐이고 모세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본문의 맥락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세는 자기한테 주어질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어쨌거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오고 있고요. 이번이 4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잘 아는 바 5번째 거부까지 할 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고 싶어요. 모세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모세는 더 이상 젊은 날의 모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력은 쇠하여 가고 있고 이제 나이가 80이란 말입니다. 기력은 쇠하여 가고 있고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한낱 광야의 목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친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이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모세한테 많은 회한을 불러일으켰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모세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영광 그리고 그 지난날의 실패를 떠올리게 할 뿐이지 결코 즐겁거나 달가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금이 환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자 권세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늙은 노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애굽이란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명백하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거나 패배감에 아주 깊이 쌓여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그냥 광야 생활에 만족해서 그럭저럭 광야 생활 영위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과거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고 이스라엘의 핍박받는 형제를 위해서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일 만큼 그런 혈기가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이제 아무 능력이 없어. 나는 한때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 했지만은 나는 더 이상 그런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나이며 그런 위치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전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은 사실 이게 객관적 인식이죠.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그가 어떤 달변가이든지요.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바로에게 조금의 영향력이나 설득력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협상력과 외교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받쳐줄 배경은 없고 바로와 모세의 위치는 그만큼이나 큰 차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수긍이 갈만하다라고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어떻게 될 겁니까? 바로가 자신에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무력으로 제거당할 위험만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아무 가망성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객관적인 인식인 거예요. 모세는 정확하게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바로의 위치는 설득력이나 높은 협상력 정도로 돌파될 수 없을 그런 큰 차이를 가진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객관적인 상황인 거예요. 객관적인 환경이고 모세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올바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고 객관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모세의 저변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자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 가망이 없다고요. 저는 안 된다니까요. 보십시오. 저는 객관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저를 포기하십시오. 저는 적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고 알맞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한테는 모세가 이런 항변을 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세의 이 핑계에 대해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창조하셨음을 모세에게 대답하며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신을 주체로 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이건 객관적 사실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주다 라는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건 역시 객관적 사실이죠. 출애굽의 주체가 누굽니까? 출애굽의 주체는 모세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출애굽의 능력은 모세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입니다. 출애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분께서 반드시 완성하시리라고요. 여기에 모세의 능력은 요청되지 않아요. 사실은 모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한 도구, 그 퍼즐 조각으로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요청하신 것일 뿐이죠.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가 되기에 모자란 사람임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한 체게바라 정도 되면 될까 몰라요. 우리는 모세가 바로를 상대할 만한 무기를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바로를 상대할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다고요. 요행 이런 거를 바라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바로 앞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관철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건 요행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모세는 과거에는 왕자였죠.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왕자였던 신분이 자기를 더 위협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부터 모세의 능력이 없다는 객관적 사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거나 이스라엘 전체를 설득시키거나 할 개인적 능력이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 없음, 연약함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혹은 늙은 모세가 이제부터 연단받아서 혹은 이제부터 세력을 키워서 당시 근동지방의 패권자였던 바로를 상대로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미 모세는 너무 늙었어요. 이 사실이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실 때 이 사건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능력의 수여자이시고 그 뜻과 계획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것도 현실이란 말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도망치고 싶은 모세에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더해질 때 능력 없는 모세가 그 능력 없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가능해지게 되는 국면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능력이 없는 모세는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로 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여러분들, 노예로서 패배감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가려고 한다고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 하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패배감에 젖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끌고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열재앙을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를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설득력을 마련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게 아니라 그 재앙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있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을 알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애굽 왕자에서 이제 살인자로 밀려나서 오역의 세월을 보내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패배감에 젖어 있는 모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왜 모세입니까? 왜 모세입니까? 그것도 영광의 세월을 보내던 왕자의 시절이 아닌 왜 지금이냐고요? 답은 간단해요. 모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금의 모세가 가장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세인 거예요. 왜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요셉의 총리로 있던 시절 가나안을 주시지 않고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누렸단 말입니다. 그때 가나안을 주시지 않고 왜 노예로 지내는 지금입니까? 하나님은 뛰어난 것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못한 것, 부족한 것을 가지고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람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모자란 것을 찾으십니다.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입니까? 왜 교회예요? 그것도 왜 지금이냔 말이에요. 그 대답도 똑같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죄인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나일 때는요, 우리는 모세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옳은 이야기가 맞아요. 그게 객관적 사실이 맞습니다. 저 역시 개척을 했지만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담임의 자리잖아요. 제 자리가. 근데 이 담임의 자리를 맡을 만한 능력이나 조건도 아니에요.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현재 목사 한 수도 받지 못한 전도사란 말이에요. 이 말이 틀립니까? 옳은 얘기예요. 객관적 사실이라고요. 흔한 말로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다시 한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갑자기 변모하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권능의 수여자이신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객관적 사실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창조의 권능자인 것도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현실의 일부만을 볼 때 이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현실이죠. 현실의 일부만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진실은 맞지만은 부족한 인식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게 청동만이 볼 수 있는 눈이죠.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일을 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진짜 현실 전체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약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해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사건은 비단 모세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영혼 가운데서 내가 예레미야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아주 구별하였단 거예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완전히 택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안다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반응이에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매,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해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그것을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셨다. 이것에 근거해서 예레미야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이 내 입에 머물게 될 때 예레미야는 여전히 부족한 아이 같은 자이나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예레미야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말을, 바로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관련한 비슷한 구절들을 좀 우리가 더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이사야를 한번 보죠. 이사야는 학자의 혀를 통해서 공고한 자를 돕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들을 어떻게 도울지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그들의 말로 그들에게 다가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해요. 에스겔은 여호와의 손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입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는 다시 잠잠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메시지였죠. 에스겔서 33장 22절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3장 18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면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 섰더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 섰더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전하의 메시지였다고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함락되었죠. 그 이후에 그 전날, 그 도망한 자가 나오기 전날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입을 여시게 한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술을 도우시거나 그 말을 함께 그 입술에 두실 때는 구원 그리고 심판의 일을 전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했을 때 구원과 심판의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애굽에게는 심판의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이게 약간 다 병행 구절이에요. 근데 조금씩 달라서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의 일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선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리라 라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게 성령이 그리스도 영 아닙니까? 이 내가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는 성령 그 자체이시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구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고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가까운 종말의 때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미리 당할 환난을 준비하지 말라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구질구질하게 미리 말할 거를 생각해두지 말라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성경상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의 일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 마음대로 말할 것을 준비해서 생각해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왜곡치 말고 그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대로 전하라. 성령의 말을 전하라가 핵심인 거예요. 뭐 준비하지 마라, 준비하라 마라 이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미리 뭔가 준비하지 말라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가르침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말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가르쳤겠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왜 성령이 오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죄와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셨겠죠. 성령은 심판과 구원에 가는 것을 가르치시겠죠. 그것을 너희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네가 넘겨졌을 때, 끌려나갈 때, 그때 복음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그 순간 네가 복음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네 믿음과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너의 영생의 근거인 그 믿음이 뺏기지 않도록 네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그 품격을 지킬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지켜집니까? 믿음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지켜질 거 아니에요. 이게 수사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무슨 어떤 달변 말하는 방법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은 이 원리를 따라서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준비가 개인의 자기적인 준비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대로 전할 준비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가서 선교를 할 때요, 많은 준비를 해서 가죠. 그 문화권을 알고 언어도 공부하고 그 문화권의 기본적인 커먼센스나 행동 양식들을 알고 간단 말이에요. 알고 가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긴 겁니까? 가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대답해야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른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문화권의 이해로 얘기를 하면은 저들이 변절해서 이해할까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께서 가르치실 것을
지혜로 받은 자의 당연한 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도 이거 아닙니까? 성령이 이야기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체가 모세처럼 내가 되면요, 이 말씀은 완전히 왜곡되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성령이 주체가 되고 예수님이 주체가 될 때 이 말씀은 나를 지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도를 지키시기 위한 말씀이신 거예요. 네 믿음이 변치 않게, 네 믿음이 변절하지 않게, 네가 복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그 지혜와 능력을 성령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은 복음에 있어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참으로 성령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죠. 바울은 당시 철학자들하고도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바울을 어떤 독특한 새로운 신관념을 지닌 조금 별난 사람, 독특한 사람 정도로 치부했고, 그가 말하는 것에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모든 대적이 대항할 수 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 모든 대적이 대항할 수 없는 자, 완벽한 구변을 지닌 자가 바울이 그때 그렇게 됐다고요. 왜냐면은 객관적인 진리를 전하는 게 바울이었잖아요. 그때 외부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오늘날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일부의 현실과 사실만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자들이 전하는 사실입니까? 이게 진리일까요? 아니면 앞서 말한 것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객관이 뭔지 아세요? 진짜 객관? 그것은 믿음을 통해 도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의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전인격 속에서 포함되지만은 참으로 객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성도한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부분 창조주시다.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도의 객관적인 현실이라고요. 그 위에 나의 부족함이 얹혀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위에 우리의 모자람이 얹혀질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자람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보면은 모세의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모세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뭘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겁니까? 모세가 할 일은 바로를 협상하거나 이스라엘 장로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의 일이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입과 같은 역할을 모세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어쩌면은 미리 바로 앞에서 협상할 것이나 혹은 이스라엘 전체를 설득할 것들을 빠르게 계산해 봤을지도 몰라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해졌다는 것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의 내가 최고급 교육이죠, 당시에. 이전에 배워왔던 최고급의 왕실 교육을 받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지낸 세월이 40년이에요. 외교를 하기보다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짐승들과 함께 그저 양이나 목축, 가축들을 먹이면서 지냈던 세월이 40년이란 말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리더가 아니에요. 그는 그저 장인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한낱 초라한 목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배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경이 둔하신 분이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바꿔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소원이 뭐였어요? 내가 저들의 지도자가 되리라.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소원을 품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원한 일을 잘못되지 않도록 바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 세월이 이 세월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 모든 자기가 받았던 교육들을 다 날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양들이나 먹이도록 만든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런 배경을 신경 쓰시겠어요? 오히려 그런 배경을 조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를 인생의 전반부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셔서 애굽의 왕실의 그 돌아가는 상태도 매우 잘 파악하게 하시고, 또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훗날 이스라엘을 통솔하게 할 자원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를 광야로 인도해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애굽의 지혜를 부정케 하시고, 하나님 가르쳐놓고 부정케 하시고, 최종적으로 애굽의 지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심플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장인들보다 더 뛰어난 창조주십니다.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탓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제 모세는 혈기 없습니다. 그는 이전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던 혈기는 없고 그것이 오히려 트라우마가 된 패배자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가리켜서 그를 지도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세요. 죄인을. 자신에게 여전히 힘이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요청될 하등의 이유가 없죠. 나 아직 힘이 있는데, 나에게 구원이 나에게 가한데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요청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모든 종교가 그런 논리 아니에요? 그러나 병자임을 알고 그 병에 대해서 절망하고 심지어 이 병을 고쳐주리가 아무도 없구나, 이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때로는 복음의 생명을 전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것이 타인의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성도의 삶이 기준점이란 말입니다. 애국과도 같은, 혹은 큰 성 바벨론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냔 말입니다. 세상과 어떻게 딜을 할까? 무엇으로 협상할까? 이게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아버지가 하라는 말을 세상에 전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 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까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로 사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다 2차적인 문제예요. 여호와 경외의 길이 바로 이 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말할 것들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사실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던 성령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거예요. 좋아요.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완전히 새 사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바로가 두렵습니까? 애굽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상대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님께서 상대하십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나 이 말의 역은 정반대로 우리한테 다가오거든요. 이게 신앙의 재미있는 지점이죠.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돼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을 때 우리는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곧 우리의 강함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이렇게 늘 좋은 것만 취해간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교회에게 있고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청하신 일입니다. 그가 많은 것들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은 모세의 상상 너머에 있는 일이고, 모세의 인지 영역 바깥에 있는 일이고, 모세의 계산보다 훨씬 더 큰 계산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것들을 상상해봤자 뭐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상해봤자 쓸모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 일어날 열재앙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고 그 왕권이 끊김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는 현실 속에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주관자로서 계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일주일을 보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일주일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맹신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이게 맹신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너무 믿는다, 맹신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너무 믿는다, 교회 너무 나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맹신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누구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순종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모르는데 이 바보들아, 나는 안다 이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구변과 지혜를 얻은 자가 됐단 말입니다. 내가. 그들은 눈이 감겨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라면은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그게 왜 바보 같은 거고, 그게 왜 맹신이에요. 현실? 밤만 보는 현실들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온전한 현실, 진정한 객관 속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에게 전할 때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세상을 상대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뭐 따라야 할 가치관들이나 윤리관들이 전략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교회는 그저 복음을 따라 전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바로 앞에 이제 모세는 가야 합니다. 그 바로의 왕권 앞으로 모세는 가야 돼요. 강대한 바로 앞으로. 이 모습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불안불안하게 느껴지고 위태위태해 보입니까? 곧 죽음이 눈앞에 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리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위태위태한 길에 네가 얼만큼 바칠 수 있는지 보자, 이런 의도예요. 네가 얼만큼 희생할 수 있는지 내가 시험할게 라고 하는 의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누구를 시험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제일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벽한 안전을 제공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눈을 뜨세요. 진실을 보십시오. 완전한 진실을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안전한, 아니, 유일하게 안전한 단 하나의 길이구나.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나를 안위하는 단 하나의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때 나의 희생,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셨어요. 내가 얼만큼 바칠 수 있는지, 얼만큼 나를 부인할 수 있는지 테스트?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거기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까?
그 감사함의 길이 신앙의 길이고 그 감사함이 넘치는 곳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그보다 더 큰 소망과 기쁨이 있는 곳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혹은 믿음의 길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두려움을 가지시게 된다면은 이 말을 떠올리고 힘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 말을 가르치신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한 말입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계산들을 했고 합당한 계산들을 했고 객관적인 사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모세의 중심이 어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모세가 정말로 그런 것들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서 벗어나 지금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 속내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현실이지. 근데 내가 살아있는 건 현실 아니냐?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너에게 맡긴 게 그게 현실이지. 그게 객관적인 인식이지. 근데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건 현실 아니냐? 내가 창조주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여러분들 세 가지 지금까지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믿음을 넣어주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신 것도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고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신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 애굽을 보게 되었을 때 애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애굽보다 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애굽보다 크심으로 애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굽의 바로 안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가 봐도 자살행위이고 누가 봐도 위태위태한 길이고 누가 봐도 왜 절로 가? 너 멍청한 거 아니야? 그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이 자유자가 되는 길이고 지도자가 되는 길이고 그의 생명이 보존받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위태위태해 보이세요?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말,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복의 근원이며 이 교회야말로 세상에 구원을 전하기도 심판을 전하기도 하는 큰 권세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의 이 변명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내가 세상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를 신경 쓰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화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일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다 함께